할렐루야. 오후에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누린 24입니다. 이 두 사람은 나라가 이기 때 국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린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고 소중한 인물들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도 소중하고 귀중한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무엇일까?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항상 여러분들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면은 항상 일생 전체를 내다보면서 꼭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절대적인 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우리가 한 번도 실수가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하는 일마다 실수를 한다면은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왜 실수를 자꾸 하느냐 하면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뭘까? 정말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질문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루터기들과 우리 산업인, 우리 중자 여러분들은 어디서든지 항상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꼭 해야 될 것이 뭔가, 그죠? 그럼 달라집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은 내 생각 위주로 늘 살게 돼요. 그러나 질문을 계속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도 또 여기저기서 많은 소리를 이렇게 듣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또 이런 일, 저런 일, 또 시험 들 일,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전도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이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룰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게 되어지면은 그렇잖아요. 말도 함부로 하고 생각도 함부로 하고 판단도 함부로 하고 늘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소중한 인생을 사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진짜 내가 필요한 것은 뭘까? 늘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면요. 오바다 같은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오바다는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잖아요. 궁을 지키는 대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다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제자인데 아합 왕의 신하이기도 하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야 선지자 제자이기도 하잖아요. 국가가 아합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죽일 때에 이 오바다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이 사는 동안 지금 꼭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러니까 딱 응답이 오잖아요. 100명의 선지자를 도우라고 하는 이 응답이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딱 오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있지. 질문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게 와하방이 알면 당장 죽임을 당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 질문하는 영적 상태가 딱 바뀌잖아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칫하게 되면은 나이를 들수록 그렇게 돼요. 내 생각에 딱 잡혔네요. 내 생각에 딱 이렇게 그 틀이 있잖아요. 내 생각이 그 틀에 딱 잡혀버린다니까. 사람 누구든지 자기 틀 안에서 생각하는 것을 편하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틀을 딱 벗어나면은 벗어나기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생각에 잘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 든 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질문을 하면은 굉장히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 나이 든 사람 중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모세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나이를 많이 먹어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 나이가 어려도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다 같은 인물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오바다가 한 일이 뭐냐면은 엘리야 선지자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다 돕는 거잖아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고 또 받을 것이고 누려야 될 내용인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다가 큰 어려움이 올 때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하나님께 이 질문을 놓고 이런 40일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내용은 내가 밝히지 않지만 하나님께 잘 40일 집중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공부도 잘했고요.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근데 자기 부인하고 자녀들이요. 유럽 여행을 하다가 대서양에서요. 이 배 사고가 났어요. 부인은 다행히 구조가 돼 가지고 병원으로 갔지만은 아이들은요 다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요, 사고난 그 바다 그 현장에 달려왔어요. 자기는 한 번도 그 하나님이 그렇게 변호사고 최고의 이렇게 경제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그 사고에서요, 구출을 받고 자기 자녀들 죽었을 때에 비로소 자기 인생의 자신에 대한 절망을 느끼잖아요. 진짜 절망을 느끼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칼빈은 그랬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못 깨달으면은, 그렇잖아요. 진짜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을 할 수가 없어요. 어린 예수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이요, 영적 상태가 바뀌잖아요.
이래서 지은 찬송가가 413장이잖아요. 그 가사가 뭡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그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해서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언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기가요, 이렇게 산다는 것을 믿을 때, 느낄 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위로와 힘을 얻는지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이름이 스페폴드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큰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작은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크고 작은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뭘 하냐? 낙심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고 이때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다 온다는 거예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큰 축복이 보여요. 이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엄청난 예비된 축복이요. 딱 보인다니까요. 내가 지금 메시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참 복받은 분들이다. 다른 사람 지금 추석, 설날, 그거 한다 군자하게 돌아다니고 막 그럴 텐데, 참 여러분이 참 평안해 보이고, 누림이 참 보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면요. 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이 분주하고 바쁘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해야 돼요. 우리 영혼은 평안해야 됩니다. 아무리 일이 바쁘고 분주해도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이런 일 저런 일 망가져 있어도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안하니요? 제일 첫 번째로 물은 질문, 평안하니요? 얘들아, 평안하니? 내 아내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진짜 내가 평안을 주노라.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생각이 평안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는요. 참 국가가 어려웠고 교회가 어려웠어요. 이때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요. 어떤 응답이 왔냐면은 큰 언약을 붙잡게 됐어요. 850명 거짓 선지자를 이들이요. 온 나라를요. 백성들을 유혹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딱 발견하잖아요. 850명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온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이것을 막으라고 하는 언약이 딱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아합왕이 850명 이 거짓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온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국가로 만드니까 그 결과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장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단성 운동이에요. 엘리사에게 도단성 운동을 펴서 이스라엘을 살려야 되겠다는 언약이요. 엘리사가 딱 붙잡아요. 언제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미래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큰 언약이 잡히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여정이 딱 나와요. 가야 할 여정이 나옵니다. 이 언약이 나와야 어떻게 여정이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나오고 과정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24 기도예요. 제가요, 청년 때 청년회장을 딱 맡았어요. 청년회장을 딱 맡고 나니까요. 그때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청년의 회장을 맡았는데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게 교회가 어려웠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담임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지시를 하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왜 지시하는지 왜 말씀을 저는 모르잖아요. 그냥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이제 생각을 해요. 왜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을까? 의도와 뜻이 뭘까? 제가 질문했다니까 이렇게. 왜냐? 담임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내가 방해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이제 습관이 자꾸 생겨가지고 자꾸 뭐 질문하고 혼자 하는 거지, 혼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뜻이 무슨 뜻이지? 이 깊은 의미는 뭘까? 이래서 제가 이제 묵상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때부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속에서 청년회장이 되니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래가지고 그때 청년회, 우리 김은강 장로도 그때 계셨죠. 그때 청년회 임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임원들. 임원들이 한 20명 돼요. 20명 모아놓고 1년 동안요. 저녁마다 9시가 되면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이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여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다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우리가 붙잡은 작은 언약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합니다. 이래가지고 850명 거짓 선지자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언약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 언약이, 절대 언약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아이들이 살아나고 후대들이 살아나고 막 그래요. 절대 여정이 뭡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이 딱 이루어지는 거 있죠.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제자가 만나는 것은 뭐라고? 절대 여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그렇죠. 나는 대단한 인물도 안 되고 나는 배경도 없고 나는 무시당하고, 이런 생각을 금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해롭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건 교만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을 받고요. 이게 말씀을 따라가다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걸 봤을 때에 부럽거나 되고 싶거나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존경은 하지만은 여러분보다 낫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오히려요, 그 성공 때문에 그 사람들이요, 실패된 삶을 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요, 틀린 삶을 사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죠?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애정하시고, 그랬어요. 죄를 짓기도 전에 애정하시고
악과 선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애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요 다 보장하셨죠. 보증하셨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 이루어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칼빈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죠? 칼빈 그렇게 기록에 남겼더라고요. 자기는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대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는데, 그죠? 그래서 무대 위에 서기보다는 무대 뒤에 있는 것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았대요. 그런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종교 개혁의 한 중심에 세워서 하나님이 쓰인 것에 대해서, 원래 종교 개혁의 그 2세대가요 칼빈이에요. 1세대가 이제 루터고요. 2세대는 칼빈이에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장로교는요, 칼빈의 그 신학 속에서 나온 게 스코틀랜드 장로 교회고, 거기서부터 장로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요. 자기는요, 이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도요, 뭐라고 했나, 유언을 남기기를, 내 무덤 만들지 말아라. 비석도 세우지 마라. 네, 자기 무덤에 와가지고, 워낙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놓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여러분, 언약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목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제자로 딱 세워져요. 그래서 7천 제자를 확인하게 돼요. 그렇죠. 세 번째, 영원한 기념비입니다. 이 응답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았을 뿐인데 영원한 기념비로요 딱 나와요. 그죠? 그것이 바로 도단성 운동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되나? 하나님의 이면 계약이 딱 나옵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요, 내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지는 제가 알겠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가난하지? 어떻게 해야 후대들을 살리지? 이런 이제 질문을 가지고요,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하겠거든. 그러다가 이제 딱 전도하는 걸, 우리 이제 단체를 만난 거예요. 저한테는 완전 답이 되지요.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 사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요, 하나님 앞에 다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메시지 듣고요, 다 질문을 해보세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나의 영적 상태가요, 바뀌어요. 성령이 충만한 영적 상태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메시지 듣는 가운데서도 왜 내가 이 메시지를 듣는 거지?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뭔가? 내용이 뭔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큰 언약이든지 작은 언약이든지 메시지를, 언약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의 학업과 산업과 사역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해보가면은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이 항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 필요한 것이 지금 뭡니까? 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질문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응답이 안 와도 영적 상태가요,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의 새로운 날이 10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추석 이 명절에 정말 의미가 있고 참으로 가치 있는 그런 응답의 새 날들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누린 엘리야와 엘리사 24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항상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질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우리 영적 상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